818쪽입니다.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중에서 그러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지요.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암송하도록 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렇게 암송하고 또 찬송하고 우리가 즐겨보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많이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 좋아할까요?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라서 읽기 편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시편 23편은 읽을 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소망을 품게 되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본질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시편 23편 말씀은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모두가 붙잡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지요. 아마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쉴만한 물가와 같은 좋은 형통한 날, 그날에만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형통한 날만이 아니라 어둡고 눈물나고 괴롭고 슬프고 상처받고 마음이 찢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이 찬양의 고백,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자 그는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 다윗의 놀란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매우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양을 여러분들 돌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양을 잘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대충 설렁설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지요. 밤새 잠을 이겨가며 양을 지켜야 했고, 또 양이 길을 잃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저기 애타는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다녀야 했고, 그러던 중 광야에 나아갔을 때에 위험한 짐승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 곳이 바로 목자를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양은 목자는 이렇게 참 헌신해야 되지만 양은요 이러한 든든한 목자가 있기에 매일을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양을 떠나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길을 잃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먹지 못해 굶어 죽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양은 목자 없이는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안전하게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양은 누구보다 목자를 의지합니다.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에만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목자의 음성만 들린다면 양은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목자가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구하러 오겠구나라고 안심하며 마음을 놓고 있는 거지요. 양은 여러분들 나쁜 게 있는데요. 양이 많은 약함이 많지만 특별히 양은 눈이 나쁩니다. 저도 눈이 나쁜데 저처럼 양도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쁜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안경부터 찾습니다. 안경이 어디 있는지 어둠 속에서 잘 찾아서 안경을 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양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저처럼 안경이 되어줄 목자부터 찾아야 되죠. 목자부터.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지요. 이렇듯 양이 안전하게 사는 것은 오로지 목자 덕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양으로.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여깁니다. 목자. 다윗은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고백을 하지요. 자신의 인생에 물질이 부족해도 당장 죽일 것 같은 원수가 찾아와 위협을 할지라도 사람이 내 곁에 그래서 없어도 그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많은 부족함.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결핍,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가 많은 거지요.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사람은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 부족함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내게 행복이란 것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여기며 그 행복이란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끌어모으며 더 많이 채우며 살고자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나의 부족함을 채울지라도 또 고갈됩니다. 또 고갈되지요. 제가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하면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그때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틀 지나고 나니 한 칸이 뚝 줄어들었어요. 한 칸이, 오늘 보니까 한 칸이 줄어들었는데 그때 그 기분이 또 느껴지지 않아요. 가득하면은 이 가득함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금세 또 하나씩 게이지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가득 풀로 채워도 결국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잠깐 세상의 것들은 이처럼 내게 만족함을 줍니다. 만족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만족함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고갈되고 그래야 우리는 또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하고 목말라 하죠. 인간은 여러분들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먹고 살지만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곳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의식주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 육체에 많은 것들을 채우죠. 물질로, 명예로, 쾌락으로 아무리 채워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마릅니다. 영적인 공급, 영적인 그 은혜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공급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에게도 배신당해보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부자였습니까?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승리도 해보고 남들에게 정말로 인기도 받아보고 다 했지만,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왜요? 하나님을 그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이죠. 다윗은 영육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나오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내 기도에 늘 자녀, 내 기도에 늘 물질, 내 기도에 늘 건강, 내 기도에 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 곁에 계시면 이 세상에서 겪는 결핍 이길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잃어도 하나님 놓지 않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 것들 사라지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당장 세상이 꺼질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은 스스로 쉴 곳을 찾아가지 못하죠. 눈이 좋지 않은 양은 위험한 곳인데도 그 위험한 곳을 초록 풀밭으로 생각해서 잘못 가기도 하고, 흐르는 물이 무서워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서 소리에 민감하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마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 푸른 풀밭, 쉴 만한 잔잔한 물가를 정확히 알고 그 양을 이끌어 그곳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하지.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일까? 선택하고 나서도 고민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일을 모르니까요.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니 완전하게 아십니다.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장 좋은 은혜의 길로 결국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 풍성한 꼴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영학과를 이제 갔는데 3학년 때 좀 고민이 많았고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공부는 곧잘 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 길을 가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늘 도서관에 앉아서 공인회계사 준비를 그렇게 남들처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제가 가야 될 길인지 제발 알려주시옵소서. 늘 고민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방에 제가 하루 종일 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토요일이면 늘 학생도 안 오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 제가 늘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는 찬양이었어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뭐 이런 찬양이었어요.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야 될 길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웠던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 알고 있었기에, 내일이 보이기에, 앞이 막힐 것이 보였기 때문에 참 그 길이 가야 될 길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고 나면 내 길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하며 내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그 길 겸손히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 하나가 제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어느 대학원을 가야 되지? 어느 신학을 내가 해야 되지? 그것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요. 성경도 늘 읽지만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었고 뭐 철학 시험도 친다고 하는데 철학의 치읓자도 몰랐었고 영어 뭐 탭스 시험도 본다고 하는데 야, 토익보다 더 어렵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참 막막했고 앞이 깜깜했었던 것 같습니다. 곁에서 응원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잡이가 없었기 때문에 헤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총신대학원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원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또 선택한 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총신대학원이 좋다던데 라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는데 또 보니 경쟁률이
다른 대학원보다 좀 높더라고요. 한 5대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수, 사수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또 막막하기 시작했지만 3월 1일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이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했는데 12월 시험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또 같이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서로 이끌어주며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한 모든 사람들 그 5대1의 경쟁률 우리 5명 공부했는데 4명이 다 붙어가지고 함께 합격하고 또 대학원 가서 지금 목사의 길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길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것을 붙여주셨고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걱정 없이 맡겨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고 저는 신학 대학원생 1학년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샌가 20년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길을 몰라도 됩니다. 사실 양이 다 알면 목자보다 앞서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다치지요. 그러다 넘어지고요. 양은 길 다 몰라도 됩니다. 내 목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 내 목자가 내 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그 목자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알면 됩니다. 목자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안전한 곳에 결국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인생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걱정 끙끙 짊어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오늘 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인생이 끝나도 이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구애가 있을까요? 저 천국에서 미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 붙들고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영적인 귀만 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입성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너무 많은 생각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목자의 음성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길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케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지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다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때를 때로는 만납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돼요. 사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입술에서 나오지가 않지요.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영적인 밤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목자가 양이 어떤지를 날마다 밤마다 보살피는 것처럼 다친 곳은 없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혹시 걸을 힘은 있는지 늘 목자가 그 양을 돌아보고 케어하는 것처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상처받아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며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깨어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상처를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 상처난 아픔을 어루만지사 우리에게 회복과 다시 일어날 힘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상한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느끼며 내 마음속에 위로의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날마다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므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비상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갈지라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 이 골짜기에 그런데 만만하지가 않은 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그 골짜기, 그 협곡을 지날 때에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내가 그렇게 갈 때에도 그 좁디 좁고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겠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건강의 위협일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과거의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들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지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서울 자가 김부장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드라마 보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퇴직금 하나 받아왔는데 그 퇴직금 가지고 한 번에 돈 많이 한번 벌어보려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이 사람 사기를 당했어요. 3억짜리 상가를 거의 10억 넘게 산 거예요. 모두 다 이제 그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큰일 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호흡곤란이 와요. 호흡곤란이 오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와서 숨을 잘 못 쉬고 계속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여주는데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겠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저마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여러분들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시기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 왕이라면 저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날지라도 라는 말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지나간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다녀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곳은 여러분들 계속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곳입니다. 통과할 곳인 거지요. 영원한 고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천국 아닌 지옥에 간다면 영원한 고난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고난이 찾아오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오늘의 아픔, 상처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먹먹해서, 괴로워서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조금씩 나아지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다시 일어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끝나지 않는 고난 같은 그 시절 결국 지나가 영광의 빛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희망을 던져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길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갔었던 모래사장, 그 모래사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 즉 주님과 자신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순간을 되돌아보니 놀랍게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지요. 그 사람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왜 혼자 제가 걸어가도록 하셨나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주님이 그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그때는 네가 너무나 힘들어 내가 너를 업고 걷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서 주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다리를 다치거나 마치 양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할 때에 목자는 그 양을 안고 업고 일어나 그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업고 계심을 기억하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목자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평생 동안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따른다라는 말은 그냥 뒤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오다, 추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때로는 잊을 때에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우리 위에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결국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이후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향해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 천국으로 입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통과하게 하시고 은혜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평생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여호와의 집,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주님이기에 이 주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내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